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죠. 사실 이 천국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삼층천에 올라가서 보고 오는 것, 단 1분이라도 보고 오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천국을 이렇게 단 1분이라도 보게 하신다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지를 않으실 거예요. 다 같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마 천국을 보고 온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이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직접 본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천국을 실제로 보고 온다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거죠. 또한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와 감동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끝나고 이제 그 환상으로 심판을 보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언어로 이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 빛이 보석 같다,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에는 다양한 이제 그 천국의 모양을 이 보석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그 보석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그 보석들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어떤 왕궁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왕궁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은 정말로 그 자태가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교회를 보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과 유혹을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고 지금도 또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의 실상인 하늘에 있는 진정한 교회,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져 내려올 이 새 예루살렘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영광의 핵심이 뭘까요?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 것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은 그 길 자체가 황금길이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은 길도 황금이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다른 고대 사본들을 보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제 끝절이 붙어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해석이 추가로 붙어 있는 고대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대화도 나누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또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실제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무슨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떤 죄악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겠어요? 본문은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땅과 하늘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이루었다.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면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의 실체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진짜 믿으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믿으실 거예요. 너무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또 우리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이미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화해를 못하고 사랑이 안 되고 고민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여전히 슬픔, 억울한 마음, 다툼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고민 하나를 해결 못해요. 우리의 갈등 하나를 해결 못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 천국을 전혀 생각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생각이 나죠? 언제 천국이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때. 그래서 장례식 때 천국에 가셨겠지,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장례식 한번 치르면 그렇게 천국에 가셨겠지 위로받고, 나도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텐데 나는 잘 살고 있나?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천국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삶으로 원상복귀.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방황하고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삶이 엉망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영락공원이나 그 외에 다른 지역의 그 납골 땅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 가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기록된 카드나 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어느 아내가 썼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힘든 것 왜 이해해 주지 못했나? 천장을 쳐다보고 눈물을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어느 남편이 썼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동우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가 보. 선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의 존재 의미가 이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어. 어느 아버지가 썼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는 너의 그 말 영영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다. 어느 딸이 썼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편지들을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에 뭔가 좀 절절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죽을 때 가서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2살 아래 동생이 갑자기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라는 것을 제 인생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피부로 와닿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떠오르는 생각은 뭐였냐면 동생에게 잘못해 줬던 것들만 그렇게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동생이 밉다고 때렸을까? 왜 그렇게 동생이 뭐 하나 부탁하면 잘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게 그 11살짜리 어린아이 마음에도 가장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죽을 때 가서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영생과 천국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나중에 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제가 시편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난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혹도 오고 시련도 오고 때때로 견디기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절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때로는 눈물도 흘릴 거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할 거고 때로는 한참을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난 길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부터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성령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던 모든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어떻게 믿죠? 그때 가보면 아는 겁니까? 가보면 알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지금부터 분명히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내 돌짝 같은 내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이 없다면,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지금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렇다고 하더라. 그때 가보면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 분들로부터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일반대학교, 사범대학교 다니면서는 제가 교생 실습도 나가고 하면 선생님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교생 같지 않고 진짜 선생님 같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제가 사역하고 나온 교회 성도들로부터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목사님들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제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제 잘난 척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실상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 자신은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살고 열심히 한다, 잘한다, 또 믿음 좋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알잖아요. 제 속에 제 자신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종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죠. 회개하죠. 왜 회개를 안 하겠어요? 근데 회개를 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마음속에 회개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조차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목사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가식적인 모습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신앙생활 30년, 50년 신앙의 경력이 그 가식적인 모습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게 언제부터 제 안에 해결이 되었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죽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죽었다고? 이 말이 정말로 비참하게 들리실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 말들이 목회자인데도 그 말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내가 정말로 무능하다고? 이 말들이 정말 비참하게 들려서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솔직하게 그 고백도 했어요. 너무 비참하게 들린다고. 그런데요, 제 자신에게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에게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또 너무나도 깊이 좌절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생명이 되었다는 이것은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졌고 제 삶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죄를 이기게 되고, 그것은 저에게 정말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쓴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힘이 더 빠져 보여. 야, 무슨 힘? 이러니까 당신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힘이 더 빠져 보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제가 변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 실상을 아는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믿음이 생겨요. 무슨 믿음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우리 흔한 말로 그런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가 변하는 걸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변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이 땅과 이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계셔야 돼요. 캐나다 토론토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이셨던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숙하고도 두려운 5가지 사실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 세 번째,
구원받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는 사실. 다섯 번째, 지금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사실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죽음을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늘 죽음이 저에게는 실체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나는 정말로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주님의 역사,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셨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 내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너무 메마르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 거칠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깨지고 그저 세상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대로 휩쓸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에 걸리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요. 매번 똑같은데요. 여러분, 저 그 질문,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의 마음, 그 감정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정말로 그 죄를 끊어보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 보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은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요 반드시 죄에 승리하게 됩니다. 10번 넘어지면 주님은 11번째 다시 일으키시고 100번 넘어지면 주님은 101번째 다시 일으키셔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도 과거에 목사지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은 겉만 번들하고 변화가 없을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눈만 뜨면 주님을 찾습니다. 눈만 뜨면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계시록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변에 12종류의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주님, 저 이런 죄도 안 지었고 저런 죄도 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충분할까요?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니? 가정과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속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흘렀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꼭 있어야 하는 것, 꼭 맺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은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책입니다.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막연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듣기는 듣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는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내게 아직도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제는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이제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로 믿어지고 바라봐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